오늘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대 초반에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영화에서 한 장면만큼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군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고지 탈환을 위해 가파른 산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지요. 경사가 급한 산이었기에 군인들은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무엇인가 한꺼번에 굴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류탄이었지요. 이때 국군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조심해라. 돌 굴러온다. 중대장은 돌과 수류탄을 구분하지 못해 부하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중대장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지휘관이 얼마나 무능하면 돌과 수류탄도 구분하지 못할까. 우리 애들은 적군이 죽인 게 아니라 무능한 내가 죽인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군 관계자가 이 영화를 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군 장교들이 거주하는 관사에는 이런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무섭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적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군의 지휘관이 무능해도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경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리더를 바르게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동체의 리더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는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유는 외부의 적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문제, 곧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패망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큰 거리로 나가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 중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 있으니 지도자를 찾아가면 그들 중 한 명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나라의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 영적 전쟁의 승패는 리더의 역량,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만 봐도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가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는데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평안과 안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은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엉뚱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이다입니다. 사사기에 훌륭한 사사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모두 흠이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불완전한 인간 사사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건 기드온의 잘못도 컸습니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은연중에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집에 둔 행위나 정치적 목적의 정략 결혼으로 아들 70명을 낳은 것, 모두 왕이 되고 싶은 기드온의 욕망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으니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왕이니 아들인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왕이 없던 나라에 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더 평안해졌을까요?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다스린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재미있는데 그 뜻은 다투다, 투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다의 뜻이 다투다, 투쟁하다라는 것은 아비멜렉이 통치할 때 이 나라의 다툼과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왕인 아비멜렉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평안은 없고 다툼만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나설 때 뒤에서 밀어준 세력은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고향이었지요. 아비멜렉은 친척, 지인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장 뒷부분에 보면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자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서 세겜 사람 약 100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같은 민족, 가족, 형제, 자매와 다투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자기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왕이 되니 나라는 평안을 잃고 배신과 편가르기 그리고 다툼과 투쟁과 살인이 가득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것은 외부의 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바로 사람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야에서는 리더가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공동체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누구도 평안 대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아비멜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했고 그러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괴롭혀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외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부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등장해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비멜렉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 그가 거짓된 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담의 우화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담의 우화는 아비멜렉이 거짓된 왕인 줄도 모르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형제 70명을 죽일 때 이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피해 극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우하에는 4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찾았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부탁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이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 대며 왕이 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포도나무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 하니 가시나무는 말하기를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테니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태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우화를 들려주고 16절에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이 되도록 지지한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인 아비멜렉을 따르는 너희들의 행위가 과연 의로우냐고 물었습니다. 이 16절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묻는 이 구절을 보면 이 우화는 아비멜렉을 비꼬기 위해 그를 가시나무에 비유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화는 아비멜렉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이 나무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우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한 것입니다. 요담은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우화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된 왕을 섬기면서도 그 왕이 거짓된 왕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시나무가 될 수 있고 또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비멜렉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충만하면 양이 되지만 은혜가 고갈되면 염소가 됩니다. 양과 염소는 원래부터 구분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비멜렉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순한 일꾼이 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아비멜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아비멜렉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아비멜렉인지 우리 자신이 아비멜렉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은 소명의식 없이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아비멜렉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름의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야망으로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야망을 위해 일합니다.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온전히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도구 삼고 신앙생활을 수단 삼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의식으로 일합니다. 소명의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직분과 이 사역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반대 세력을 만나면 그 상황을 훈련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따지고 다투려 했을 때에 모든 공로를 에브라임에게 돌렸습니다. 그 상황을 다툼의 기회가 아닌 겸손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대 세력을 만나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형제 70명을 숙청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려두었다가는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았기에 돈으로 불량배를 고용해 숙청했습니다. 처음에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세겜에 쳐들어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불태워 죽였습니다.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대 세력을 만나면 걸림돌,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도 품었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으며 바울도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바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반대 세력을 만나도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품어야 할 형제 자매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명도 인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소명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직분을 가진 것, 그 사역을 맡은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위에 순종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의 소명을 인정해 주는 행위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섰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비전인가 야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과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은 유연하지만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고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와도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유연합니다. 그러나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고집스럽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는 실패가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에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믿음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에 다른 때에 다른 상황에서 일하실 것을 전혀 기다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은 훈련 과정은 생략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만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결과 이면에는 힘든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2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 겁 많고 의심 많은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허는 이 무서운 사역에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병력을 300명으로 줄이실 때에도 불평이 올라왔지만 꾹꾹 참아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극복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에는 화가 났지만 참고 겸손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드온의 영광스러운 승리 이면에는 많은 내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성품 훈련과 약점 극복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이룬 업적의 편승의 영광만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쳤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업적을 세운 아버지 백으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훈련 없이 얻은 결과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의 직분을 차지하고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 불량배와 어울렸고 형제 70명을 죽였으며 같은 민족 세겜 사람들을 불태웠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은 되었지만 왕에 걸맞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에 걸맞는 신앙도 성품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서 또는 대물림으로 때로는 자기 욕심으로 한 자리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맞는 신앙의 내용을 갖추려면 반드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는 중3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니고 있던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모습과 설교를 통해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진 건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입니다. 가족만 모여 예배드리는 현실과 학교 앞으로 전도 나가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강단 위에서 은혜를 끼치는 멋있는 모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의 연단을 받고 자존심 구겨가며 전도하고 설교 한 편을 위해 밤잠 설쳐가며 고민해야 그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눈에 들어온 목사님은 영광스러운 결과만 누리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감히 영광스러운 결과를 욕심낼 수는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무시하고 과정 없이 결과만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40년 동안 종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요셉처럼 마음 넓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갖 배신과 모함과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닮고 싶은 장로님, 닮고 싶은 권사님이 계시면 찾아가서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왔는지, 어떤 눈물의 세월을 통과하셨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본받고 싶을 정도의 믿음을 갖춘 분이라면 분명 남들이 모르는 훈련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훈련 과정 없이 고난과 연단 없이 영광스러운 결과만 얻으려는 그런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신실한 과정을 밟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논리보다는 혈연 논리를 내세웁니다. 혈연 논리란 친분 관계를 내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외갓집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9장 2절을 보니 아비멜렉은 어머니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아비멜렉은 지역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도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아비멜렉이 혈연 관계에 호소하니 세겜 사람들도 진리보다는 혈연 관계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인간 관계에 호소합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신전을 헐었습니다. 혈연 논리를 내세웠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바알의 신전을 허무는 것은 아버지와 원수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드온이 하나님 아버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일하는 사람은 조건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고 무기도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몇 명이든 무기가 어떠하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연 논리로 일하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아비멜렉이 인맥에 호소하고 돈을 주고 불량배를 고용한 것도 조건의 힘, 곧 사람의 힘과 돈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어머니 형제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여론을 형성한 겁니다. 혈연 논리로 일하는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서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듭니다.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보다 소문의 힘, 여론의 힘, 사람의 말의 힘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의 우화를 보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택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그늘을 제공할 수도 없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제치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맥, 친분, 혈연관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 모두 혈연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혈연 관계나 친분 관계로 이어지는 공동체입니까? 혈연 논리를 내세우면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명의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정당하고 정직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는 이 시대를 변혁시켜 나아가는 사사와 같은 일꾼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비멜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많아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비멜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 있어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명의식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정당한 과정을 거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비멜렉은 아닌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야망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당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의 과정을 묵묵히 거쳐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 관계를 붙들고 인맥과 혈연과 친분 관계를 내세우기보다도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일꾼들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평안을 빼앗는 것은 외부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비멜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가 헛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는 헛된 아비멜렉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명의식과 그리고 정당한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는